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18편 3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제가 끊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읽고 그리고 46절부터 끝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18편은 다윗의 생애를 요약한 시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애를 주관하셨느냐. 주인공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모든 주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뭘 했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도움은 헬퍼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헬퍼는 내가 주동적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헬퍼입니다. 이니시에이터, 주권하며 주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헬퍼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헬퍼라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헬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필요하면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세요. 하나님 헬퍼 아닙니다. 그 정도 헬퍼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생애를 쭉 놓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픽업했구나. 저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평생 살아갈 나를 하나님께서 뽑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다음에
너 그래 기름 부을 테니까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린 심정에 좀 있으면 내가 어른이 되면 왕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잠깐 사울의 궁정에서 군인으로서 일할 때도 있었지만 젊은 시간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때 배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8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주의 임재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크게 봐서 18편은 이 세 가지를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늘 만나서 교제하던 하나님. 두 번째, 그 교제하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늘 따라갔던 그 삶.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군인이니까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왕의 경우에는 물론 청사를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끝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그 30절부터 보십시오. 31절부터 우리가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표현은 반석이라는 표현은 1절, 2절에도 나오지만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나오고 오늘 31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반석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반석은 힘을 상징합니다. 안전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섰다는 것은 반석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 가운데서 위기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하나님만 반석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내 지혜도 내 용맹도 내 경험도 사람들의 가진 무기도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그가 위기 때마다 부르짖었던 기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격정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토해낼 때, 여러분이 잘 토해내는 그러한 구절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하고 부르시든지 아버지 하고 부르시든지 혹은 거기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붙이시든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어떤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오늘 전쟁 중에 가장 위기 때 하나님 외에 나의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이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석인데 그 반석은 다윗이 있는 곳마다 계신 반석입니다. 움직이는 반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쭉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셨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스은 밝게 하셨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느냐?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누가? 이 하나님이. 내 발을 당기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이 하나님이. 또 35절에 가서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께서 방패를 주셨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전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활을 장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을 높은 곳에 두시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내가 용맹해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 픽업된 그 순간부터 그의 생애에 죽을 순간까지, 논에 되어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생애의 전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걸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셨구나. 그런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세월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등등등의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젊어서도 어리석었지만 욕심껏 하느라고도 어리석은 게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다 지혜로운 판단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었고, 잘못 대한 것도 있었고, 미련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받으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도 빚어 가셨던 과정들이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실 때 잘 받아들이면서 다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한 400명에서 600명 되는 무리들을 끌고 다니니 얼마나 먹을 것이 궁합니까? 그가 농사를 짓니까? 그가 뭐 약탈을 해가지고 빵을 뺏어 먹습니까? 그런 이 무리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의 무리나 양떼를 친 사람들의 무리를 도와주고 도적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용병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떡이나 빵을 얻어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양떼를 잘 지켜주고 목자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잔치가 있어서 그 잔치에 음식을 좀 주기를 어느 정도 요청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나발이 화를 내고 내가 다윗이 누군데 내가 그런 음식을 주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나서 모든 포도, 말린 포도와 또
과일과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이 모든 남자들을 쳐서 죽이리라 라고 화가 나서 오던 그러한 길을 중간에서 막아서 그 진노를 가라친 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음식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족이며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그리고 이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도중에 나타나서 다윗을 만류하였고 다윗을 진정시켰고 다윗을 높여드렸으며 다윗에게 그의 모든 귀한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를 막으셨다. 다윗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뻔한 적이 있었고 다윗도 미친 척 하면서 믿음 없이 행한 적도 있었고 다윗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패도 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전쟁의 이야기 나옵니다. 칼의 이야기 나옵니다. 원수들 얘기 나옵니다. 싸우는 얘기 나옵니다. 방패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3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이 구절들을 읽다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왜 온유함이 나올까? 능력이 나와야지. 힘이 나와야지. 주의 권능이 나와야지. 왜 온유함이 여기서 나올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터에서 온유함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겸손함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는데 온유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온유함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그 온유한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가르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과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을 칼을 들이대지 않는 걸 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칼을 자기에게 들이댔어도 사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를 저주하는 말을 했어도 그 앞에서 칼이나 저주로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분노하며 그를 모함하고 그를 구석에다가 몰아넣을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로서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란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착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에게 싹싹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함은 원수를 갚지 않고 내게 칼을 들이댄 사람을 칼로 들이대지 아니하며 나의 거친 말한 사람을 거친 말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부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압에게 내 아들을 좀 부탁한다. 아들이 원수인데도 아들이 자기 뒤에 칼을 꼽으려고 하는데도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요압이 물론 죽였지만 그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문에 그냥 통곡하며 울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자기 원수들을 그는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온유함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쓰이는 수단과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오늘 다윗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배웠습니다. 전쟁하는 법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온유도 배웠습니다. 제가 칼 쓰는 법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겸손함도 배웠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다니면서 피를 흘렸지만 그러나 복수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단어지만 멋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뭘까? 온유한 거 정말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니요 100%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인생 중에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생 중에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온유하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할 수는 있어도 온유한 거하고 다릅니다. 온유는 정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아니하고 화를 화로 갚지 아니하며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온유입니다. 그 온유를 주님에게서 배워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남이 저에게 거친 말할 때 화가 나고 나도 거친 말을 뱉기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싶고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저인데 어떡하냐? 우리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다윗도 배웠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배워야 한다. 나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참 온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배우려면 멍에를 메어야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배워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배웠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의회와 주임지 희스교회 의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의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